31절에서 33절 보겠습니다. 신약 44페이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재림의 그 예수님에 관한 이 말씀을 오늘 나눔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들이 재림의 신앙을 갖는 또 확인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다 했습니까?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고 심지어는 대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스데반과 같이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셈을 주시고 심지어는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마귀는 하나님 앞에 아모개가 범죄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형벌을 내리라고 참소할 때마다 옆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변호사가 되시는 그런 사역을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고 계시죠. 그뿐만입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이처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을 받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에게 여전히 성령님을 보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셨던 하시는 우리 예수님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때가 되면 다시금 이 세상에 임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재림하실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도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겠다. 그러자 제자들이 막 근심해요.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너에게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심지어는 뭐라 그럽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처소를 내가 다 준비한 다음에 내가 때가 되면 다시 너희를 데리고 와서 아버지 집에 들어가게 하겠다.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때가 되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거예요. 재림하실 때 계시록 우리 20장에 있는 것처럼 만물이 새로워진다 했어요. 만물이 새로워져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되고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은 육체의 부활까지 이루어져서 영과 우리의 부활의 몸이 하나가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에 죄악의 요소들을 다 제거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재림과 함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이 없으면 구원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우리의 구원이 미완성해요. 재림이 없으면 부활이 없어요. 재림이 없으면 천국에 간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재림이 없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마침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림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재림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이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 성령 충만하고 누가 정말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냐 여러 가지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정확한 판단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재림에 대한 신앙이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재림에 대한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지 가짜인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습관적으로 하는지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의 이런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야 돼요.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신앙생활하는가, 아니면 내가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는 이 시간에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오래 믿었거나 처음 믿었거나 정말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참된 신앙을 갖느냐, 참된 믿음을 갖느냐, 그게 중요해요. 오래 믿었어도 참된 믿음을 갖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믿었어도 참된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진짜예요. 대전일과 그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뭡니까? 대전일과 교회는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대요. 그리고 많은 핍박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살았대요. 그 심지어는 극한 가난 속에서도 그 기근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성도를 위하여 풍성한 구제비를 낼 정도로, 그리고 그들의 신앙은 그 마게도냐, 그리스 북부 지역에 있는, 또한 남부에 있는 아가야, 그 모든 지역에 본이 되었다 그래요. 그러면 대전가 교인들이 어떻게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환난 가운데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바른 신앙, 참된 믿음을 가졌기에 그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지와, 그리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성화 교인들에게 재림에 대한 신앙이 있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말하더라, 이게. 여러분, 대성화 교인들이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재림에 대한 신앙이 있었기에 환난은 이기고 절제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순교를 당했어요. 자기의 산업을 빼앗기고 유리하고 정말 먼 곳에 도망 다니지 않으면 안 되는, 또 카타콤과 같은 그 땅 속에 들어가서 일생을 살면서 초대교회 성도로서의 삶을 승리하며 살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다시 오실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사가 오늘날 우리가 할렐루야 이렇게 하듯이 하지 않고 마라나타 했다는 거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들이 카타콤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죽음 앞에서도 그들이 당당하게 죽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재림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은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본적인 뼈대였어요. 그들은 십자가 부활의 신앙과 함께 재림의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사도 베드로가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죠. 그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첫 마디가 뭐예요? 찬송하리로다 그래요. 화를 당하고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현재 당하는 이 고통은, 고난은 우리를 잠깐 근심하게 하지만, 이렇게 현재 당하는 어려운 일은 잠깐 근심하게 한대요. 그러나 그 후에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너의 믿음은 그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목회하고 베드로가 돌봤던 성도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죠. 자기가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재림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그 고난을 이겼던 걸 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전파했던 그 복음의 내용의 그 핵심이 또 뭐냐? 우리는 우리 간략하게 십자가의 도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과 함께 뭘 전했냐면 재림을 전했어요. 한 번은 구제비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이방 교회들이 정말 헌금한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유대인에 의해서 잡혀가지고 2년 동안 구류를 당해요. 2년 동안 갇혀 있게 돼요. 이제 그런 가운데 총독이 몇 번 바뀌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방인으로부터 많은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다는 얘기를 벨릭스 총독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바울에게 환심을 사서 좀 돈을 좀 얻을 수 있을까 해서 아주 이렇게 우대를 합니다. 자주 만납니다. 예나 지금이나 감옥에 갇혀 있으면 어떻게 돼요? 힘 있는 사람에게 돈 한번 이렇게 훅 찔러주고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다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벨리스 총독 그래서 기대하는 거예요. 나한테 돈을 주면, 왜? 총독이니까 언제든지 놓아줄 수 있는 권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바라고, 왜?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니까 바울을 데려다가 신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신문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는 주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바로 주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그 벨리스 총독 앞에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 말씀이 나와요. 그게 사도행전 24장 24절 이하에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전했다 그랬어요. 이게 복음의 처음과 끝이에요. 의가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죄 사함 받고 의롭담 받는 것을 얘기를 해요. 신앙의 첫 단추죠. 그리고 장차 올 심판은 언제 있습니까? 재림과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다시 오실 그것이 의와 심판이에요. 근데 그 중간이 뭘까요? 구원받은 의롭다운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절제의 삶을 사는 거죠.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터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절제의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죠. 우린 그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다른 각도에서 뭐냐면 절제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다 살면 어떻게 돼요? 언제 불같은 시험을 이기며 언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겠냐, 이게 없죠. 그래서 바울은 벨리스 총독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핵심적인 그 얘기를 딱 전했다.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 이 재림에 대한 이 신앙은 우리 복음에 있어서, 믿음에서 가장 기본적인 뼈대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서도 하늘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는 심판을 오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들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내 신앙의 중심에 재림이 있는가? 재림이 있는가? 그걸 물어야 돼요. 내가 하루하루 신앙생활하면 나의 표대가 다시 오실 주님인가? 아닌가? 저마다 사람들은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표대를 정해놓고 달려가요. 근데 그 표대가 다시 오실 주님과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야 돼요. 저 자신도 다시 오실 주님을 자꾸 잊어버려요. 왜요? 현실에 막 분주하게 바쁘게 남들과 함께 막 올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다시 오실 주님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돼요? 잊지 않으려고 우리 아들 이름에 다시 오실 주님의 이름을 탁 집어넣어놨어요. 나타날 현자를 일부러 집어넣어놨어요. 왜요? 잊지 말라고. 왜? 자주 잊어버리거든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다시 오실 주님을 얼마나 생각합니까? 우리 일제시대 때, 그 강점기 때
많은 사람의 위로가 되고 많은 사람의 소망을 주었던 이성봉 목사님이 계세요. 이성봉 목사님, 부흥사예요. 그분은 날씨만 흐려도 주님이 다시 오실까 가슴이 이렇게 뛰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의 복음송가가 우리 한국교회에서 한참 부르다 최근엔 잘 안 불려집니다. 그러나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구름만 이상해도 주님이 오시는가 해서 하늘을 쳐다봤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순수하게 절제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뭐냐? 다시 오실 주님을 그들은 생각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절제하면서 많은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그들은 승리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부활만이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 재림이 있어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돼요. 재림이 없으면 구원이 완성이 안 돼요. 우리 영혼만 구원받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의 육체가 썩지 않은 몸으로 바뀌어야죠. 또 우주 만물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만물이 새롭게 돼야 우리가 뭐예요? 그 속에서 사는 의미가 있겠죠. 의미가 있겠죠.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렇다면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다시 오실 주님은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25장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이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들이 주님 앞에 기쁨을 살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5장 31절 33절의 내용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우리 잠시 한번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자기 영광이래요.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재림할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대. 이때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앉는 이유가 뭐냐?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32절인 것처럼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기 위하여.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민족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포함되느냐? 거기 보면 모든 민족 어떤 민족이 포함되느냐? 한 장을 넘기면 24장 31절. 24장 31절도 재림에 대한 메시지가 나와요. 뭐냐면 우리 24장 29절에 3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천사가 왜 함께 옵니까? 왕이니까 수행원이 동참해야죠. 왕이 오는데. 근데 와서 어떤 일 하느냐?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믿는 자들을 다 모은대요. 근데 믿는 자들만 모으느냐? 25장 32절에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은 믿지 않는 자까지 다 모아. 그러면 산자만 모느냐? 아니에요. 창세 이래로 아담 이래로 태어난 모든 자들을 다 모아. 그럼 이미 죽은 사람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해요. 왜요? 지옥의 영벌을 당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영생과 영벌을 위해서 믿지 않는 자도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에 이르러 모두 태어난 사람들 다 모아. 악인의 부활과 의인의 부활 다 모아. 다 모아. 그리고 뭐 하세요? 이 32절 본문 33절에 있는 것처럼 양과 염소를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누듯이 구원 얻을 자와 멸망받을 자를 나눈다 했어요. 이게 뭐예요? 심판하신다. 예수님 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십니까? 심판하기 위하여. 구원 얻을 자와 멸망받을 자를 가리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다시 오실 주님을 어디서 뵙겠냐 이게. 왼편에서 주님을 뵐 것이냐, 오른편에서 주님을 뵐 것이냐. 우리 주님이 25장의 세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왼편에서 나를 볼 것이고 이렇게 하면 오른편에서 나를 볼 것이다 얘기를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 25장에 나오는 세 개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 내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그래야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25편의 세 가지 비유가 뭡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25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예요.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한 이 10명의 이 처녀의 비유를 첫 번째 하세요. 두 번째는 14절에서부터 3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달란트 비유예요.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계산하는 그 비유입니다. 세 번째는 31절에서부터 46절에 나와 있는 비유인데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구원 얻을 자와 구원 얻지 않을 자를 구분하시는 비유예요.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고 핵심적인 얘기를 이 시간에 나누기로 하네요. 그리고 25장에 주님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정말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목회하는 목사가 함께한 성도들 가운데 왼편에서 주님을 뵙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절망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내 자신이 먼저 바른 믿음을 갖자는 거죠. 바른 신앙. 그래서 첫 번째 얘기를 다시 한번 보면 우리 25장 1절 13절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런 얘기합니다. 그들이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지금 10명이 언제 신랑이 오는지 준비한다 그랬어요. 근데 너무 더디 오니까 다 졸며 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알 필요가 있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했다고 그러잖아요. 정혼을 한 다음에 신랑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자기가 신부가 거할 그 처소가 마련할 때까지 열심히 정말 일을 해가지고 처소를 예비해요. 그 처소가 예비가 되면 그 신랑은 자기랑 정혼한 그 여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집에 갑니다. 그런데 신부집에 정가를 보냈지만 그 당시 걸어다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죠? 도적을 만날 수도 있겠고 또 홍수를 만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 있겠죠. 그러다가 오는 것이 어떻게 돼요? 신랑이 신부집에 오는 것이 더디게 되는 거예요. 더디게 되는 거예요. 더디다 보니까는 들러리 하러 왔던 이 10명의 처녀들이 어떻게 돼요? 조는 거예요. 그러자 바깥에서 신랑과 함께 왔던 사람들이 외치겠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면서 우리 옛날에 함재비 하듯이 소리 지르는 겁니다. 소리를 지르니까 졸며 자던 이 여인이 눈 비비고 일어나겠죠. 근데 막상 나가려고 딱 보니까 기름을 준비한 그 여인과 달리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그 여인들이 등불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여인들이 그 기름을 준비한 여인들이 얘기하죠. 같이 나눠 쓰자. 그러니까 이 여인네들이 뭐라 하냐면 우리도 쓰기도 여유롭지 못하다. 함께 쓸 수 있는 기름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다른 데 가서 기름을 준비하고 따라와라. 근데 그 시간에 신랑이 찾아오게 되고 그 신랑은 자기를 맞이한 5 처녀와 함께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문이 닫힌 거예요. 그러자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그러자 주인이 얘기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어떤다고 그래요?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라. 여러분 이 말 어디서 또 들어봤어요?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산상수훈에서 그때도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서 얘기합니다. 내가 선지자 노릇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노릇했어요. 내가 능력을 행했어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하면서 주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화려하게 신앙생활했다라고 이실직고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요.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똑같은 얘기를 지금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다시 오실 우리 재림하실 그 주님은 반드시 오세요. 근데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기 쉬워요? 더디움으로 뭐 한다고 그래요? 졸며 잘세. 졸기 쉬워요? 자기 쉬워요? 그러면 졸며 잔다는 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깨어있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깨어있지 못하고 졸며 자는 그 사람들의 삶이 뭐와 같아요? 그 24장에 졸며 자는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노아의 방주, 노아의 홍수 시대의 사건, 사람들의 모습을 설명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38절, 24장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게 인생의 사박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다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시집가는 일에 온통 집중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 같지 않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살까요? 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시집장가는 어떻게 갈까, 다 거기에 온통 관심을 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더라도 다시 오실 주님이 없으면 온통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일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일신상의 안위만을 구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왜요? 그날과 그때를 모르니까.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 어떻게 보면 너무 살기 좋고 편안하고 그냥 모든 게 다 이렇게 좋은 세상이에요. 좋은 세상. 이러다 보면 재림에 대한 신앙이 없으면 주변 사람들 따라가게 돼 있어요. 주변 사람들 하는 대로 그대로 답습하게 돼 있어요. 내가 꿈과 비전을 갖는 것도 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믿는 사람과 대화를 보니까 교회 바깥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과연 오른편에서 주님 맞이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오른편에서 주님을 뵐 수 있겠냐, 이게. 못 본다 이거예요. 왼편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50%예요. 50%.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재림에 대한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지 않으면 왼편에서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름을 신약에서는 성령으로 해석을 많이 해요.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에 이끌려 살지 않으면 다 잠자는 영혼이에요. 성령에 이끌리지 않으면 다 육신의 소욕에 따라 살게 돼 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그 일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얘기합니다.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깨어있어라. 그래서 이 깨어있으라는 말을 에베소 5장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성령 충만하여 주의 뜻을 분별하여 세월을 구원하라. 세월을 아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하여 주의 뜻대로 살아야 돼야 하는 이유가 뭐냐? 세월을 왜 아껴야 되느냐? 구속해야 되느냐? 오른편에서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지식이 없어도, 우리가 뭐 세상에 뭐 이렇게 화려한 것을 알지 못해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만큼은 진짜가 돼야 돼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모함이 있어요. 그래서 깨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 속에 주의 뜻을 분별하면서 시간을 절약해야 돼요. 두 번째 비유가 있어요. 14절부터 30절입니다. 주인이 타국에 갈 때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겨요. 그 즉시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해서 배 이문을 남깁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땅에 파서 그 돈을 감춰요. 먼 훗날에 주인이 와서 계산을 합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배나 이문을 남기고 주 앞에 나옵니다. 그러자 주인이 칭찬을 하는데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똑같이 해요. 칭찬 내용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그래요. 적은 일이라고 그래요. 적은 일에 충성. 그러면서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거다. 여러분 똑같이 23절에 2달란트에도 똑같은 말을 해요.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 누구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생각보다도 주인의 생각보다도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생각대로 행동한 이 사람은 모든 책임을 주인에게 돌리면서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24절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감췄다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은 26절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동했지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악하고 게으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고? 그럼 27절 그러면 너가 마땅히 내가 맡긴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이게 뭐예요? 그 돈을 가지고 이렇게 이문을 남기도록 하는 그런 사람,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고. 지혜롭게 행동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네 생각대로 아무것도 안 해하고 내가 그런 사람을 하고 네가 오해를 해? 여러분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내일 주님이 재림하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나라 92년도에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왜 잘못됐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일상생활을 다 엎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주님께 모든 책임을 돌려요. 그들의 삶이 한 달에 받은 사랑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핵심은 정확해요. 다시 오실 때 반드시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들에게 우리 인생을 주셨어요. 우리 인생을 정말 복되게 하셨어요. 우리 인생을 정말 축복하세요. 악인이나 의인이나 동일하게 해와 비를 주세요. 사계절을 다 주세요. 뿐만 아니라 가정과 일터와 이웃을 주세요. 교회를 주세요. 저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맞는 달란트를 다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결산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요. 그런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안 되죠. 악하고 게으른 사람처럼 자기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세상 일에만 몰두하겠죠.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게 없겠죠. 동시에 재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를 바가 아니에요. 재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나를 귀하게 봐요. 그리고 나에게 맡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해요. 심지어 그것이 어떤 거라도요,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저와 같이 눈에 보여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눈에 보이지 않게 섬기는 많은 사람들도 있죠.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직분을 맡겼다는 건 뭐예요? 내가 존귀하기 때문에 맡긴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신앙을 간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재림에 대한 신앙이 없는 사람은 교회 일을 하면서 어떨까요? 크고 중한 일만 맡으려고 하겠죠. 큰 일 맡으면 최선을 다하죠. 그러나 작은 일 맡으면 최선 안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정확합니다. 큰 일 가지고 평가 안 해요. 작은 일 가지고 평가해요. 왜요? 작은 일은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거든요. 작은 일은 안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큰 일을 가지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 가지고 심판하세요. 큰 업적 아니에요. 저기 작은 일이라도 엄마로서 가정에서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자녀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돌보면 오른편에서 주님을 뵙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왼편에서 주를 뵐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 비유가 뭡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4절에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래요. 그래서 이유를 35절 36절에 얘기해요. 너는 내가 정말 줄일 때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줬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그러니까 37절 이렇게 얘기해요. 의인은 항상, 재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항상 양심의 부끄러움 없이 항상 행동해요. 그래서 자기가 하지 않았던 일을 주님이 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37절. 우리가 어느 때 그렇게 했냐 이게. 안 했습니다. 그건 잘못하신 겁니다. 안 했습니다. 어느 때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 깨어있는 오른편에 있는 이 사람은 사람을 볼 때마다 주님의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주님이 약자에게 관심이 있는 것을 정말 재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주님을 대하듯 대했다는 거죠. 이 말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뭐라 하냐면 사람을 대할 때 주께 대하듯 대하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또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으로 풀었어요. 반면에 왼편에 있는 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41절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면서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너는 내가 줄일 때 먹은 걸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들이 44절에 똑같이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께 안 줬냐 이게요. 만약에 주님이었다면 난 줬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45절에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 때문에 내가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물 한 그릇 준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혹시 내가 무의식적으로 물 하나 주지 않은 소자가 있지 않은지 생각한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자기 자랑하고 과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깨어있는 사람은 주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 비유가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의 비유예요. 근데 세 번째는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난 결과예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시하고 작은 자에게 죽게 대하듯 하지 않으면 왼편에서 주님 뵙는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정말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근데 사람을 무시해. 그러면 왼편에서 주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의 삶을 살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그랬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왜 천국 못 가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겼지만 큰 일도 많이 했지만 적은 일에 충성 안 했어요. 왜요? 작은 자에게 물을 안 줬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작은 자를 무시했거든요. 무시했거든요. 오늘 우리가 재림의 신화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적은 일에 충성할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장애자의 날을 했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사역했던 우리 목사님 사모님 두 다리가 대학교 다닐 때 절단된 분이 계셨어요. 뭐 계단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쉽지 않았죠. 근데 열심히 섬겼어요. 근데 지난주에 이제 TV에 나오고 막 그래서 연락이 많이 와서 다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모도 그래요. 사람들이 많이 나를 배려하고 많이 돌보고 있지만 사람들과 자기와의 관계에서 많은 괴리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그 괴리감을 느끼는 것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느낀다 하면은 큰일인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정확해요. 작은 일에 충성했냐, 적은 자에게 무시하지 않고 죽게 돼야 돼. 됐느냐, 정확해요. 이걸 하면 오른편이고 못하면 왼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꽝이에요. 그건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육신에 따라 살게 돼요.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해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큰일이나 하려고 해요. 깨어있지 않으면 작은 자를 무시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은 이 만물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데리고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반드시 오십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가짜다, 아무 의미가 없겠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남들처럼 주님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자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이 저니까 세상 사람처럼 다 믿는 사람도 다 살아가고 있는 이때 오늘 다시 한번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만족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적은 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는 말을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름 준비하지 않는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주여 우리가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